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30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다 복을 누리길 원하고 복 많은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기준의 복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많이 다르죠. 참고로 우리가 시편 1편 잘 알지만은 다시 보면은 시편 2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남을 능가하는 지혜나 꾀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꾀가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줄을 대는지, 어디에 줄을 대고 그 줄을 잘 타는지에 따라서 성공 가도를 달리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게 된다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줄타기라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진 않으실 거예요. 어디에 줄을 대고 누구 연을 따라가고 잘 아실 겁니다. 혹은 또 어떤 정해진 루트를 걸어야지, 사회에서 정의해 놓은 어떤 길을 걸어야지 성공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이러이러한 길을 걸어야지, 이러한 루트를 따라가야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대놓고 줄을 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본다는 거예요. 10년지기 친구도 없습니다. 입사 동기도 없어요. 그냥 경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요, 누구든지 겉으로는 인격적인 가면을 쓰고 또 지성의 가면을 쓰고 교양 있는 척을 하지만은 그 가면을 벗겨내고 보면은 그 내면 가운데 뭐가 가득할까요? 바로 탐욕이 가득하고 이기적이며 저마다의 야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돈 관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 관심 없어요 말하는 사람 치고 높은 자리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교양 있는 척, 인격 있는 척 할 뿐이지, 겸손한 척 할 뿐이지 그 마음속에는 다 야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야곱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서 보면서 알겠지만은 야곱은 태생부터가 뭐예요? 야망 덩어리였습니다. 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애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탐을 내서 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옳지 못한 방법이죠. 그뿐일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은 하셨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우리처럼 탐욕이 가득했어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신앙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당장은 참 부족하죠. 부끄럽죠. 이기적이죠. 겉으론 예배는 드리지만 속은 탐욕과 야망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런 허물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만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누구죠?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보면서 배웁니다. 자식을 낳아봤을 때 나하고 너무 똑같아요. 자식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자식을 통해서 볼 때에 아하, 내게 이런 허물이 있었구나, 고쳐야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신과 똑같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14년 동안 고생하면서 일을 합니다. 물론 명분은 라헬을 얻기 위함이었지만은 외삼촌 라반의 교활한 그러한 술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무려 14년을 무급으로 봉사했던 것입니다. 아주 계산적인 것이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많이 굴려먹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던 야곱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은 직후 귀향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죠. 25절을 볼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러분, 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이렇게 가서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왜 이 시점이었을까? 그 전에 라헬과 결혼했을 때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였을까? 뭐 단순한 추측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 이 대목은 야곱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이제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종까지 주면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한참 뒤에 쓰여진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종이 홀몸으로 왔다가 주인이 아내를 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식을 낳게 된다면은 나중에 이 종이 자유인으로서 떠날 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내와 자식을 두고 가야 됐어요. 그게 그 출애굽기까지 그런 규범이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있었던 그 시절은 더했겠죠? 그렇죠? 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자식을 모두 두고 떠나는 것이 종의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라헬이 낳은 그 아들까지 데리고 나가자고 했던 것은 뭐예요? 이 야곱은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점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다시 야곱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 대목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그는 외삼촌의 종이 아니라 나는 자유인입니다. 난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무급으로 일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저는 자유인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외삼촌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외삼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문장으로 읽지만은 아마 그 대화에는 원망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해요. 그동안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해왔는데 아니 당신 알지 않습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아시죠? 이게 아니라 알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그저 무료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 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하기까지 14년이란 시간 동안 그는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용서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운하거나 억울하거나 분노가 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겠죠.
아무튼 야곱의 말에 라반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보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붙잡고 싶은 일꾼이었습니다. 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뭐 서운함도 있었겠죠. 아쉬운 점도 있겠죠. 근데 그 와중에 라반의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반도 알았던 거예요. 야곱 때문에 자신의 집이 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까지의 라반의 삶은 좀 그렇게 부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이 와서 그 집에서 일하는 순간부터 라반의 집에 막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풍요롭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오시니까 회사가 정말 잘 됩니다. 그렇죠? 당신이 이 부서에 오니까 부서가 정말 잘 돼요. 당시 이곳에 오니까는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니까 가정이 형통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축복을 몰고 오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당신을 보니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라반 자신도 잘 알고 있었어요. 라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야곱이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라반의 집에 놀랍도록 복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신이 이룬 부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마땅한 대가를 주기보다는 그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후에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서운함을 토로를 합니다. 뭐라고 토로하냐면은 늘 그래왔듯이 그럴듯하게 협상은 하지만, 그럴듯하게 좋은 말로 달래지만은 뭐예요? 나를 종처럼 부려서 10번이나 임금을 떼어 먹었다. 이런 얘기를 토로해요. 이 얘기를 보면 뭐예요? 정말 라반이 악덕업주 같아요. 그렇죠? 외삼촌이라는 그 신분, 그리고 장인어른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야곱을 얼마나 착취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간적인 성향을 라반의 그 간교한 탐욕으로 연단하셨던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라반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29절부터 볼게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로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 분명하게 자신이 오기 전과 후를 구분해 줍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당신 못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온 이후부터 당신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것 당신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하여 뭔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요, 이제는 내가 무급으로 하지 않고 내 몫을 챙기겠습니다. 내 몫을 챙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야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결국 왜 내 몫은 없습니까? 나도 고생했는데 왜 다 가져가십니까? 그쵸?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데올로기가 한창일 때, 그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한창일 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 지배 계급이 충돌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은 그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에게 가졌던 생각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자신들은 지배계층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이제 내 몫을 챙겨야겠다. 당신 것을 빼앗아서 내 몫을 챙겨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말에 라반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속고 속이는 관계였던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한 31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라반은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합니다. 야곱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떻게든 야곱을 붙들고 잡아매야겠다. 붙들고 있어야겠다. 속여서 어떻게든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 벌어지는 라반의 행동들을 보면요, 가관이에요, 가관. 그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제안하는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태어날 양들 중에서 뭐예요? 아롱진 것, 혹은 점 있는 것, 혹은 검은 것을 자신의 소유로 해달라. 이 요구였어요. 이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것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내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분명 야곱의 제안은 야곱에게 불리하고 터무니없는 제안이었어요. 라반도 조카에게 불리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야 어떻게 그러냐, 그냥 내가 절반 뚝 떼서 줄게, 뭐 그렇게 점 있는 거 구별할 필요가 있냐, 흰 양이든 점 있는 양이든, 그래 너가 그동안 고생한 것이 있으니까 14년, 그래 뭐 연봉 얼마로 쳐서 14년을 곱해서 내가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라반은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그대로 하게 줄게,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양보해주는 척은 하지만은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그 사람 편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오늘날에도 존재해요.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슬픔을요 위로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누군가의 아픔을요 정말 위로하며 그 사람이 편인 척하면서요 계산기 두들기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이 뭐가 있습니까?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면 팔겠습니까? 손해보고 판다는 말이 있는데 폐업 결정하고 그 프랜카드 붙여놓고 몇 달을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손해보고 판다는 그런 거짓말. 또 뭐가 있습니까? 당신에게만 주는 고급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간혹가다 이제 스팸 전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요즘 받는 전화 중에서 그런 전화 많더라고요. 요즘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참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본인들이 융자내서 투자하면 될 거를 왜 남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돈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식 투자방, 코인 투자방, 이런 것들 많이 있죠. 본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은요 본인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날에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큰 돈을 잃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돈을 만회해 보고자 하여서 그런 정보들이 흘러 들어왔을 때 아 그래? 거기에 혹해서 더 크게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세상은요 남의 슬픔과 남의 아픔과 남의 상처를 가지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이제 라반이 동의를 하죠. 그래 야곱 네가 제안한 거 내가 동의할게. 좋았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보이는 행동이 뭘까요? 35절 보세요. 얼마나 악랄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그 약속을 계약한 날에 뭔 일을 벌입니까?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또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자마자 하는 행동이 자신의 양떼에 가서 뭐예요? 아롱진 것, 얼룩 있는 것, 검은 양들을 다 가려가지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들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기 싫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자기의 양떼를 어떻게 합니까? 뚝 떼가지고 3일길 되는 거리. 그렇죠? 사흘이라고 하니까 3일길이죠. 3일길 되는 정말 먼 거리에 둡니다. 혹시라도 섞일까 봐.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양만 몰아줍니다. 이게 라반이에요. 이게 라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알았어.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하고서는 정말 야곱에게 단 한 푼도 주기 싫어서 벌인 행동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의 말에 수긍하는 것처럼 위장한 다음에 오히려 얼룩 있는 염소들을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라반과 야곱 사이 양떼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려 사흘길이나 되는 길을 떨어뜨려서 양떼를 관리하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다름 아닌 야곱의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렇죠? 이쯤 되면 여러분 낙심할 만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참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질게 할 수 있을까?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다음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요 좀 비상식적인 일을 보이지만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참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야곱은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유전학적으로도 보면은요, 색깔 있는 것과 흰 동물을 섞어야지 얼룩진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한 행동은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것을 야곱은 합니다. 그 시대야 유전학이 무엇인지 뭘 알았겠어요. 과학이 뭔지, DNA가 뭔지 이런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비과학적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야곱은 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도 또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또 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뭘까요? 그 와중에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무지함 그리고 라반의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몫을 준비하셨고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야곱에게
정말 상식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계산적으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몫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분량을 쌓아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당장 내가 소유한 것이 없다고 하여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에 쥔 게 없다고 하여서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대화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세우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42절 보세요.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하나님은요, 그냥 허접한 거 주지 않으세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간증할 때가 된다면 저도 그런 간증을 하고 싶어요. 참 감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쌓아두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자격이 될 때까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가셨어요. 처음부터 이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4년이란 그 시간 동안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그의 마음이 다듬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과학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야곱에게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앞서지 않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누린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는 또 앞으로 누릴 그러한 축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